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부담감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용서라는 게요, 상대방이 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조금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을 좀 보면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좀 잘못했으면 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말하면 되는데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혼자서 고민을 해보니까 당연히 용서해 줄 줄 알고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용서해 줄 줄 알면 더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더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용서를 해주는 거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요. 사과는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것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용서할 준비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하러 왔는데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나는 레디가 돼야 돼요. 용서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잘잘못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면, 내 가족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용서하려는 그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데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공과의 주제가 용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나누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속으로 진행하긴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찜찜한 거죠. 본문 5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용서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용서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도 신앙의 차원으로 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전 인생에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리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은 5절에서 6절이었어요. 주보에는 5절에서 6절 나오죠. 그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5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쭉 이어서 내려온 문단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준비할 때는 문단이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겨자씨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중에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중고등부 예배는 그냥 일상적인 예배였고요. 평범한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어느 순간 제가 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니까 무언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밉던 사람이 밉지가 않은 겁니다.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용서가 뭐 어렵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용서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살았지. 솔직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감각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잔잔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저 평범한 예배 한번, 평범한 소그룹 한번 진행했을 뿐인데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저를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변화시켜 나갈까요?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단 용서에만 한정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것도 기적이지만 숱한 믿음의 기적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겨자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를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비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겨자씨는 0.7 또 1mm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 않습니까? 무게는 1g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띌까 말까한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겨자씨를 들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록 겨자씨는 작지만 땅에 심겨지고 자라면 작게는 1.5m, 크게 자라는 건 3m까지도 자라기도 합니다. 작은 씨앗이 3m까지 자라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겨자씨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것은 크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나라는 존재를 비약시키지 않습니까?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자부심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스스로 묵살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속아서 오로지 스펙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처럼 스스로 작다는 생각으로 불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설이 좋아서요, 쉴 곳도 많습니다. 소그룹 할 때 어디든지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앉아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있으니까요. 신앙훈련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서 교회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시설은 필요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비록 시설이 부족하고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걸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찔리면 아파서 기겁을 하는데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은 아파하지 않고 있는 것 않고 있습니까? 왜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를 향해서 한탄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아파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왜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됨, 나의 구역질 나는 모습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움직임을 보면 압니다.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요,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큰 고래 아무리 덩치가 커도
생명이 끊어지면 가라앉거나 파도에 휩쓸려서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될 뿐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퇴보할 뿐이고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친 물살이 몰아쳐도 생명 있는 물고기는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장애물을 만나면 몸을 튕겨서라도 넘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움직이듯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기는 하는데 그것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사실 말씀을 들으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최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순종의 결단을 내립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의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피부가 아주 탱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친구 초청주의를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간지 또 얼마 안 됐고 그것도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짝하는 행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좀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이후 과정도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제 기도회부터 해서 뒤 마무리까지 거의 3달치를 잡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의 뭐 비전이나 저의 목회 방향, 철학 이런 것들을 교사회의 시간에 잠깐 나누기 하지만 뭐 사실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있어요. 이걸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단은 제 스타일 알죠? 네, 착착착착착 누구는 뭐 누구 이거는 누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쫙 진행을 하는데 그 반은 집사님 교사였어요. 제가 거기서 연륜을 받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은요 설명을 많이 안 해줬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부탁했으니까 해드릴게요 뭐 해요. 그런데 청년 교사들은요 말을 이 단어를 참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 말을 안 들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걸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발 부탁이다. 일단 한번 해줘. 일단 내가 부탁하는 거 일단 해보고 마무리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다 설명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 내가 지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이들 초청해서 여러 명 왔거든요. 그 후속 프로그램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후속 프로그램 맡은 청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아둥바둥 하는데 정착 프로그램까지 뒤에 만들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뭘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감격이 넘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거 연합예배 처음에 비전을 나눌 때 제가 다 설명드린 거 아니잖아요. 대충 이렇게 진행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밑에 깔린 비전들이나 철학들 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번이 4번째입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찬양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내 설교 안 해도 괜찮아. 막 기도회 하는데 막 뜨거워서 죽겠어요. 이렇게 이제 한 4번쯤 하니까 이게 무슨 의도였는지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세요? 한낱 인간인 저의 비전과 철학도 다 나누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거든요. 믿고 순종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요? 허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사람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허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믿음을 요구하시고 일단 순종해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을 합시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라. 이 결단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일찍 안 마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꾸질 못했는데. 땅에 심겨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심겨졌어요. 그럼 이 씨앗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어떤 세력과? 썩히는 세력과. 땅에 심기면 썩는 거예요. 압력으로, 온도로 그 씨앗을 썩게 만들려고 막 물기로. 그런데 생명 있는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침내 씨앗을 맺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루 사업을 접으면 당장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때 고민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킬 것인가? 적당히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내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소곤소곤합니다. 쉽게 가자. 야, 그 돈 좀 찔러주면 돼.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거절을 해야 될 것인가? 적당히 들어줘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신앙대로 안 살면 박해를 받긴 했지만 저는 핍박을 잘 몰라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 교회가 여기처럼 요 계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 집이 1층이 사택이었고 2층이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요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주요 통로가 있었는데 유명한 고등학생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예배를 저기서 드렸어요.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왔어요. 왜일까요? 아버지 때문에. 예배당에 왔다? 그럼 아버지가 그냥 와서 여기를 휘젓고 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온갖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요 어느 날은 눈썹이 없고요, 어느 날은 머리가 없어요. 어느 날은 얼굴에 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저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린 제가 보기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배가 뭐라고 저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저러고 있냐? 이게 여기 와서 1시간 있는 게 대단한 거라고 저기 와서 저러고 있지? 여기서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사택의 1층이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저는 예배 안 갔습니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행복하지만 때때로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신앙생활 잘한 분 한 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평안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신앙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옛날에는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육체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믿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세대는 긴장감이 없어요.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초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모든 방해물을 오히려 바보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생명 없는 씨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동화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땅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씨의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소유하길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니 나태함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전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승리한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대로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